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호모 에스트 애니모 소치알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함께 모이고 서로 돕고 집단을 구성하여 소사이어티, 사회를 이루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때 비로소 삶의 이유와 참다운 인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수많은 작은 사회들, 단체, 기업, 학교, 기관, 클럽, 서클, 동아리, 공동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참다운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교회 안에서 참다운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교회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주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보다도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칼빈은 그 교회의 중요성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여 낳고 젖을 먹여 기른 후에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처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듯이 교회를 어머니로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여 낳고 기르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를 잉태하여 낳고 젖을 먹여 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갑니다. 과연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머니인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누구도 영생을 맺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육신의 어머니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자랄 수 없듯이 누구도 교회가 없이는 영적 생명이 성장할 수 없고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10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난 신자가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는 성령의 임재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태동시키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곧 성령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의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고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교회를 믿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교회의 본질, 교회를 정녕 교회답게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9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이 캐톨릭은 본래가 천주교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편적이란 뜻을 지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처치는 보편적 교회를 뜻하며 사도신경이 이를 공교회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즉 공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공교회, 즉 거룩과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보편적 교회일 때에만 참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따로 떼어놓음, 구별이란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음, 구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따로 떼어놓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달라야 합니까?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 자체도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러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불러내신 무리들이에요. 불러내신 무리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내신 무리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구별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구별을 뜻하는 거룩을 덧붙여서 거룩한 교회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거룩하고도 거룩한 교회입니다. 구별되고도 또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교회, 교회의 거룩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거룩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경전은 성경이요. 교회의 교인은 성도요. 교회의 물건은 성구, 교회의 예식은 성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숫자나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가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 이것이 그 교회의 품격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룩하지 않다면 참다운 교회일 수 없고, 재정이 넘치도록 풍족한 교회일지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이익과 욕망만을 탐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높아지려고만 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휘둘리고, 교회가 세상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천박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거룩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장사치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라고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이 욕망을 탐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것은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거룩해가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또 순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일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분명 하루하루가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거룩이 더 깊어져 갑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거룩의 농도는 더 짙어져 갑니다.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만큼이 나의 거룩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점점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공교회입니다. 사도신경 9번째 주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공교회는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거룩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보편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거룩은 따로 떼어놓고 구별되는 것이고 보편은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별되면서 하나가 되고 따로 떼어놓으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따로
또 가치가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따로 교회 안에서는 같이. 그러면 어떤 교회가 보편적 교회일까요? 나이, 성별, 출신, 배경, 신분을 초월해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나이, 성별, 신분, 배경, 신분을 초월해 하나가 되는 교회. 전라도와 경상도가 손을 맞잡고 예배하는 교회,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아부에서 세금 징수권을 따낸 친로마파로 유대인들 사이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 있었는데 그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이 무력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매국노를 처단하는 열혈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따라서 매국노 세리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런데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12제자가 보편적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면면이 다 다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 선지자와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신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먼저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성전의 직분을 맡기신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 성가대, 성전 관리도 다 레위 지파가 도맡아 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바나바가 그 레위 지파, 즉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는 검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흑인을 의미하는 니그로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리더 5명 가운데 2명이 흑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흑인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헬라 세계에서 흑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노예였어요. 계급사회가 분명했던 당시에 시므온과 루기오도 노예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정통 유대인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과 루기오. 이 그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더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유대 땅 곳곳에 황제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들마다 황제의 신전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등골이 휘었고 또 이방의 우상인 황제의 신전을 짓는 헤롯에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헤롯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파리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모두 다 유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또 분봉왕 헤롯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붙이기 인물입니다. 마나엔이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면 마나엔도 헤롯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헤롯 가문의 왕자였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헤롯 가문과 결코 화목할 수 없었지만 교회도 순교까지 당한 마당에 그 헤롯 가문과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헤롯 가문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이에요. 이 사울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꿀리지 않는 악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종교 권력을 손에 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최고 정치 권력 집단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힘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옥시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초대교회 최대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어요. 지금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어요. 이처럼 정통 유대인 바나바, 아프리카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과 루기오, 매국노 왕족 마나엔, 그리고 교회의 핍박자 사울은 그 출신과 성향과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교회는 캐톨릭 처치, 공교회, 보편적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인들만의 교회, 지식인들만의 교회, 부자들만의 교회, 젊은이들만의 교회, 공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생각만큼 쉽겠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그 모든 인종과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희생과 섬김의 본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찌감치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었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동역하자고. 바나바가 먼저 이방인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과 루기오를 동역자로 삼았고 매국노 자식인 마나엔도 형제로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한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나바의 희생과 섬김으로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차별 없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편견 없이 이방 땅에 보편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보편적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도 있었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 높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생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회당장도 있었고 거리에 창기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섬기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친히 보편적 교회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도 공교회,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은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오전 10시부터 봉고차에 한가득 싣고 온 짐들을 스피커, 악기, 카메라, 부엌 물품 등을 나르고 설치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 여성도님도 계시고 학생부와 청년부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10시에 와서 희생하고 섬기시는 그분들로 인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1년에 몇 번은 주일 10시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번 같은 거 정하지 않겠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을 받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는 본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섬기시는 분들로 인해 보편적 교회, 위대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희생과 섬김을 통해 꼭 보편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 9번째 주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믿듯이 성도의 교제도 믿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가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이기에 성도의 교제는 필연적입니다. 담을 쌓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 45절로 46절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습이 성도의 교제를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spiritual fellowship,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깊어갈수록 그 영성도 깊어져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4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 떡을 떼고, 둘째 나눠주고, 셋째 모이기를 힘쓰고, 넷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떡을 떼고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는 것.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라고 했을 때 성찬식은 최고의 교제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또한 나눔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나눔 선교회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 남태평양 섬나라의 교회, 학교,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작정하시면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교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또 순모임, 선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영성은 깊어져 갑니다. 왜? 성도의 교제는 영성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성도의 교제 중 하나입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 함께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요 식구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가족이고 믿음의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탁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간단히 차 한 잔을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은혜 받은 말씀은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탁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공교회가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즉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결과는 부흥이었어요. 부흥, 그것도 날마다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절로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십시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또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풍성히 나누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믿으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보편적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풍성히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